미국의 커피 브랜드 매장이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개점을 하게 됐는데, 뉴스에 보니까 아침 8시인가 뭐 개점을 하는데요,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대요. 커피 한 잔이 비싸요. 그러니까 뭐 5,000원 이상이 되는 아주 고급 원두를 쓴다, 뭐 이제 그러는 매장인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7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7시간. 저도 커피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보니까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말지. 또 언젠간 뭐 기회가 있다면 마시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꼭 개점할 때 가서 뭐 특별한 서비스를 해줬는지 뭘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약 5,000원 가량 되는 커피 한 잔, 그것을 먹기 위해서 7시간을 기다렸다. 7시간. 누군가는 자기가 나름대로 30분, 어떤 사람은 30분 일찍 갔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야, 제정신이 아니지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시간이 없는 게 아니구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구나. 바쁜 게 아니구나. 미친 듯이 자기가 쏟을 의미가, 땀과 눈물과 시간을 들일 만한 이유, 의미를 갖지 않으면 마땅히 할 일도 안 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일을 7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의 뭔가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서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시간이 안 되고, 맨날 이 짓거리 미친 짓을 하는데, 그 커피 한 잔 마신다고 7시간을 거반 자정 때부터 기다린 겁니다. 자정 때부터. 그러고서 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그 예배 속에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한테 구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도 기대하지 못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구하잖아요. 기적, 이적, 역사를.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미쳤구나. 세상이 미쳤구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다른 데 있었구나. 그의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는 곳이라면, 미친 짓, 누가 봐도 미친 짓 아닙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몇백 명이 모였다는데 나는, 제가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보편적 사고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커피 이왕이면 좋은 분위기에, 뭐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래요. 뭐 이제 핸드드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하시는 건데, 핸드드립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핸드드립도 다 뭐 카페인 더럽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예? 예. 카페인이 제일 적은 게 뭐냐면 에스프레소예요. 조금 따라가지고 그냥 홀짝 마시는 거, 그게 카페인이 적고, 카페인이 많은 이유는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카페인이 대빵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적정 카페인이 약 400mg 그러는데 커피가 물에 많이 노출되면 220, 21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드립도 이제 거반 뭐 비슷하고 뭐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사이트 막 오랫동안에 뭐 이렇게 뭐 물 한 방울씩 다 그것도요 카페인이 대빵 많아요. 여러분 뭐 가서 그렇게 뭐 한 잔 마시고 오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7시간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충격받았어요. 아, 요새 사람들이 이 시간이 없다는 건 맹공갈이구나. 공갈이구나. 그래서 제가 진작 저 기도원 입구에다가 기도는 시간의 일이 아니고 믿음의 일이라고 써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큼 시간이 지나 며칠 전에 그 기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시간의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전혀 보편적 사고를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새벽도 여러분 자정도 아닌데 우리는 새벽 기도도 어려운데 자정에 가서 기다려서 몇백 명이 줄을 서가지고 이게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목숨을 걸 때를 찾고 있구나. 아직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자기가 아직도 목숨 걸 일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시간을 쏟을 일을 못 찾은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목숨 걸 일을 찾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없어요. 목숨 걸 일이. 목숨 걸 일이 없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 걸 일이 없이 살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누군가는 목숨 걸 일을 위해서 살익을 다하다가 누구보다도 찬란한 그 순간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얼마나 정신없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쏟을 일을 찾아다니다가 엉뚱한 일에 7시간을 따뜻하게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흥분 속에 기다린 거예요. 그냥도 아니에요. 흥분 속에 기다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뭘 사모하고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올라와서 다급한 처지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여러분 제가 신앙에 관해서 막 다구치는 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당장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 근본적 마음은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요. 아멘 안 하는 거 뭐 무슨 뜻이에요? 예? 버텨보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버텨봐야 죽겠지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응하다가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어떤 건 버티다가 눈을 확 뒤집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진리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죽는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틀 안에서 너는 반드시 죽어. 그리고 심판이 있어. 그 가장 중요한 그 틀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미치는 걸 보면 사실은 시간을 보낼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소문에 들은 막장 드라마에 이제 미치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시간도 어디다 쏟을까에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드라마, 또 몇 달 있다간 저 드라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볼 때는 쓸모없고 미친 짓처럼 보여줘도요, 뜻을 세워서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 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만히 있네, 또 웅큼하게. 이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이게. 목숨 걸 일 있냐고요? 없어요. 누가 자극하면 성질 부리다가, 배고프면 여러분 퍼먹다가, 피곤하면 자빠져 자다가,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요 또 여러분 휘둘리다가, 또 가자고 그러면 그래 갔다가, 그리고 세월 보내고 1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목숨 걸 일 있냐고요? 없어요. 소위 네가 오늘 네 인생이 끝난다면 너는 마지막으로 너는 소원이 뭐냐라고 선뜻 말할 게 뭐가 있냐고요. 목숨 걸 만큼 소원이 있느냐? 네가 삶을 드리고라도 꼭 이루고 싶은 거 있겠냐? 그거 있다면 당신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대단하죠.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 산 것처럼 남은 시간도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놓을 만큼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 일도 없이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목숨 걸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도 진짜고 그것이 서서히 누군가에게도 다 발각돼요. 다 드러나요. 목숨 걸 일인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참여인 거, 차통인 거, 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목숨 걸 일인데 사람들이 다 알지요. 희한한 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그토록 목숨 걸고라도 이루고 싶은 일은요, 낯선 사람도 그의 편이 됩니다. 낯선 사람도 그 사람이 일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일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거든 편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진정한 소원이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좋을 뿐이에요. 지금 원할 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뭐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사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사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꿈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죽어가요. 너무 부정적 표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우리는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간대요.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모르는 게 감사하지요. 말이 어려워요?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거 알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괴로워요. 조급해요. 복잡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편안한 거 왜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내가 죽는 날을 언젠가는 맞이할 때까지 나는 뭘 하다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있다면 당신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나 제가 숱한 많은 사람 만났지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정말 목숨 걸 일 있어? 목숨 걸 일 있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좀 막 피 끓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젊은 혈기로, 마음으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더 살려고 바덩거리지 죽는 것을 수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요. 우리 이제부터 허락되어진 남은 시간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드려지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나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죽을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같은 여러분 흐리멍텅한 신앙 가지고는 불가능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복음을 받기까지 사람들은 피 흘려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겨우 그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 손톱도 더럽게 낀 매니큐어 바른 손으로 잡아요. 미안해요, 비유하는 거니까. 손톱이 대빵긴 그 손으로, 매니큐어 바른 그 손으로 잡으려면요 확 못 잡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 확 잡으려면 손톱이 부러지니까. 이렇게 잡겠지. 예? 들고 있지도 못하고 떨어뜨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배불려 가면서 닭다리 뜯는 손에 기름 잔뜩 묻은 손으로는 못 잡아요, 굳건히.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제 광야 생활의 한 시작의 첫 부분인데, 우리도 주님 배울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그게 없으면 지금 당장 열심도 열심히 안 해요. 언제 그것은 꺼질지 모르는 등불 같고, 언제 또 포기할지 모르는 당장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지금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오늘 누구보다 뜨거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저녁이 되면 오늘 이 낮 시간에 가졌던 이 마음이 얼마큼 유지될까,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일어날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 따라서 우리는 변질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도전도 받아요.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장담할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그가 신앙생활에 매사에 관심 갖지 않으면 어려워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식이에요. 신앙의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 순간적으로 주님을 잃어버린다니까. 더 웃기는 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가까이 지나다 보면 지네들이 왜 만났는지 잊어버려.
예? 서로 가까운 사람 만나 우리 그래 어디 가서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맛집 가서 갔다 오고 어디 가 커피 마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스스럼 없이 가정 얘기하고 스스럼 없이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자신들이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잊어버려. 거기다가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도 언니 동생으로 바뀌면요 지네들이 왜 만났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렇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하는지, 하여튼 아멘 안 하는 건 마음 깊숙이 지금 느끼고 반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심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전혀 의식 없이 밥을 너무나 많이 퍼먹었기 때문에 그냥 집중력은 떨어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듣는 척 할 테니까 네가 할 말 있거든 다 하라는 뜻인지.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목숨 걸 일이 있는 사람은 존경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보기 어려워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없어요. 없어요.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지. 예?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지.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위협하는 가장 어마어마한 카드가 뭔지 아세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막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 막 그러고 막 기도하자고 독려해도 그래도 꼭 두 손 꼭 들 필요 있냐. 그런 개떡 같은 인간이 또 강도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두 손 들죠. 간단해요. 어둠의 세력 우리가 하는 게. 너 죽일 거야?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너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죽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게. 신앙은 뭐냐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 어린데 천국이지 뭐예요. 죽음은 천국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좀 강한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내가 목숨 걸 일이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남은 시간들을 소비할 것인가? 허비와 소비를 구분하세요. 네. 소비는 뭐냐?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시간은 지나가요. 자빠져 자도 오늘 하루는 지나가고, 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가 지나가고, 또 노닥거려도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신앙은 뭐냐면 바른 소비예요. 바른 소비. 허락되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계기가 되고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유쾌하게 할 만한 시간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의 용기와 힘을 북돋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주 진정한 소비지요. 근데 누군가는 허비야. 허비. 누군가는 이 하루를 살고자 병원에서 바둥거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낸 세월만큼 흔적이 많고 보낸 세월을 돌이켜봐도 이제는 과거의 후회스러움보다는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루에 관해서 어제까지 사신 분들에 비해서 이 하루가 당신은 하루가 행복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하루가. 그렇지 않으면 어제 죽는 사람보다도 오늘 더 괴롭게 사는 당신은 불행한 거예요. 어제까지 살았던 분들은 이 하루를 못 살고 누군가는 아쉬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더 사는 것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졌나?
하루를 더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몹쓸 짓을 져서 후회가 또 늘어났나? 이건 불행한 거죠. 여러분은 부담 없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대한 문제니. 누군가는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나도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이냐, 나도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이냐 고민하고 뜻을 세운다면 살아왔던 지금까지와 달리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을 만류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순간은, 그건 말려서도 될 일이 아니지만 말리는 것은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도 느껴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겠어요? 저토록 주님을 섬겨야 되나? 저토록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나? 저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누가 볼 때는 무모하고 누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진 일을 해야 되나? 결국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겠다는 일은 더 이상 가로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도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탓하나? 저 인간 직장생활 그냥 대충 하려고 저 교회 탓하고 신앙을 탓하나? 저 인간 잔머리 굴려가면서 괜히 신앙을 논하나? 이럴 수 있을 때, 핍박도 오해를 무릅써가면서라도 그렇게 몸부림치면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닌 모양이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중에 기꺼이 합당한 자기를 포기해가면서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면 아유 저렇게까지 열심히였어? 이렇게. 그 정도 되면요, 누구도 그 사람한테 신앙적으로 그에게는 방해가 될 만한 말을 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 만류할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상이지만 지금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건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내부 요인이지. 믿음이 없는 거거든. 사람들이 외적으로 자꾸 자극하는 거 왜 그래요? 네 내부에 네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저런 자극으로 네 중심이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누구도 당신을 건들지 않아요. 근데 왜 아직도 찝쩍거려요? 네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인 줄 아는데 왜 찝쩍거려요? 찝쩍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집사라도 지금까지 사기치고 등쳐먹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도 다를 바 있겠냐 그러고, 선입견, 너를 다 건드려봤는데 다른 사람과 달라, 이 사람은 다른 모양이지? 주저하면서도 당신을 주목하겠지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당신을 살펴보고 싶어요. 자극을 통해서 당신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한다고. 진짜야, 진짜. 그러면 누구도 그를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지요. 아이고 교회에는 맨 거지 같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진짜도 있다,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서로 어쨌든 뭐 외적으로 다 평가는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원해요? 왜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 어려울까요? 너를 너무나 잘하니까.
너를. 그러면 네가 어느 날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기 전과 이유가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너한테 무슨 의미야? 너한테도 우리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그 일을 왜 우리한테 권면해? 얘기 아니에요? 결국 네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시간 허비에 불과하고, 여러분도 증명하세요. 가정이 올 한 해 다 인가기도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연히 변화된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떤 수준으로요? 그들이 보기에도 달라졌다는 게 보여줘야죠. 그들이 보기에도 너 혼자 달라진 건 아니야. 너 혼자. 아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내가 그래도 막 착하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저리.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보기에 너가 달라졌냐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할까요? 은혜라는 사전적 단어는 이해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겠어요? 경험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보다 먼저 교회 안에 기어 들어가서 늘 쉽게 은혜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인간들을 통하여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그러죠.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인간과 내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은혜에 관해서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들 수준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들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인간들이 나에게 보여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해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즐겨 쓰는 은혜로 그렇게 이해해요. 그게 은혜 받은 거구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단이 어느 교회 갔어요. 몇 주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는가 살펴보니까 이단으로 갔대요. 불었어요. 거기 이단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하기를, 이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나 거기 다니나 다 마찬가지지 뭐. 뭘 믿든지 믿는 건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들 입장에? 교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뭘 믿든지. 그러나 자기가 볼 땐 거기가 더 진짜 같더래. 왜? 자기를 그토록 환대하고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이해해요? 자기를 잘해주는 걸로 이해하지. 근데 우리는 거의 이단이에요. 나도 알아. 그러고 가는데 나도 알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거지같이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될 이유를 누굴 통해서 느끼냐면 우리를 통해 느껴요. 주둥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손끝에 나타나지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그들은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에 사랑 소리는 풍성해도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없어요. 지네끼리 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처럼 은혜 얘기는 대빵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면면이 지네끼리 눈치 싸움하고 싸워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지만,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건 내가 그곳에 왜 계속 있어야 되는지 모르죠.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대표기도 할 때는 주여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러지요. 넌 그건 부흥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다고. 너는 기도할 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해야 돼. 가슴 치면서. 가정이 인가기도는 간단하지요. 네가 달라져야 돼요. 누구 수준에? 가족들 수준에.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가 없죠.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걸 여러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 달라진 것 때문에 그들이 감동받고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러려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수준의 변화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여야 돼요. 또렷하게. 지금 여론 표정은 그만두고 만다. 내가 그만두고만. 그래서 인가기도가 쉬운 거 아니에요. 왜요? 너를 잘 아니까.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뭐 비주얼이나 말투나 뭐 좀 더 여러분 이렇게 각별한 뭔가 하면 사람들이 순간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은 어려워요. 너를 너무나 잘 아니까. 모처럼 착한 차례도 절대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저게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모양이다 이러니. 사람이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 사고를 줬을 때는요, 그 부정적 사고를 씻으려면 긍정적인 내 일을 2배, 3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을 뛰어넘는데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착해져서 달라졌는데 가족들은 아이고 무슨 꿍꿍이 저기 있어 저거 웬일이냐 웬일이야, 아이고 너 갑자기 이상한 짓 하면 죽는 거야, 너 왜 그래, 또 무슨 꿍꿍이 저기 있어, 끊임없이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불신과 부정적 사고로 뚫어지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띄워놓고 또 띄워놓고 또 띄워놓고 드디어 그들에 의해서 검증 결과에 의해 달라졌네. 그래 저 인간, 어이구 저 인간 달라졌네. 그 말이 나와야 돼. 그 말이 나와야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좋긴 좋은 모양이다 그러지.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야 아이고 우리도 교회를 가야 될 모양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썩듯이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인가기도 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 모든 걸 다 버릴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에 시간을 두고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서두에 꺼냈어요. 오늘 성경에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서 마침내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됐던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찾다가 물을 만나지도 못했고 겨우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착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뚫어지게 보기라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 않으니까.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물에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너희들이 지금 곧 애굽 땅을 출애굽했으니까 애굽 땅에서 봤던 10가지 재앙, 끔찍한 질병들, 그 모든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27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달게 하신 물로 목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물샘 12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그늘이 있고 너무나 풍성한 물이 있고 모처럼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이 인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 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 회개라, 이 말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와서 간혹 질문하는 거 보면 어쨌든 뭐 성도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믿을 게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네 중심에, 네 생각에, 네 판단에, 네 똥꼬집에, 네 편견에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가령 서운하다는 것도 진짜 누가 서운하게 했는지, 아니면 지가 워낙 쏘가지가 더러워서 아무 말도 아닌데 쏘가지가 더러워가지고 속상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진짜 억울한 건지, 그리고 그 이면에 또 다른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꼭 대부분 와서 얘기할 땐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가니까. 그래서 언제나 상담을 받을 때는 하여튼 언제나 네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전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또 가는 곳곳마다 내가 지 편 들어줬다고 또 내 이름을 거명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전제가 뭐냐면 당신의 말이 나한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전제 아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면 난감해요. 목사도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벌써 얘기할 때도 아이고 제가 엉터리로 그지같이 개떡같이 살아서 이런 일을 만났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라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애썼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더라. 나도 모르지요. 아니, 지가 실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일도 많아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 객관적으로 볼 때로 뭐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말하기 쉽지만, 누가 봐도 저만 하면 열심히고, 누가 봐도 저만 하면 대단하고, 누가 봐도 저만 하면 하여튼 열심히 충성스럽고 애쓰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을 만났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있었으나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 그렇게 있었으나 사업에 일어난 일들,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막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지. 어떨 땐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알아들을 만하면 내가 그런 얘기는 해. 첫째,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관해서 나도 역시 궁금할 뿐입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일에 나 역시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혹 그만한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그만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더 크게 벌어질 일이 그만한 건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처럼 떨떠름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네 일 아니니까 그따구로 얘기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잘 몰라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여러분 이렇게 건네서 혹시나 이런 얘기해서 몇 개 걸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 모르지 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겪었었던 과거의 일들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 그리고 시간을 보내서 오늘에 이르게 됐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그런 일을 왜 겪어야 했는지, 왜 그런 일이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에게 있었는지 여러분 또렷하게 설명 못할 일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뭐 이런저런 다 있지, 어떻게 다 원하는 대로 되냐,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지? 라고 할 때는 의문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는 설명해 줄 거예요. 아직도 당신에게 고민이 되거나 아직도 갈등이 되거나 아직도 의문이 되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해될 것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래서 이런 거죠. 애들이 누굴 좋아해 이것을 여러분 어른들이 쓰는 사랑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사랑이란 말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로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얘기하지만 진짜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을 이해해. 어려운가 보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건 아니에요. 맛있다는 개념도 각각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각자 자기가 다르더라고. 아내는 맛있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여러분 좀 그렇다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맛있다는 개념은 여러분 다 이해하지만 각자 여러분 형편, 처지 따라 다르고 더 웃기는 건 날씨 따라 다른 걸 뭘. 이렇게 애매할 때 놀란 건 누군가가 말하는 그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어느 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시련을 겪으면서 사회를 알게 되고 인간을 알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른들이 이해가 돼. 어른들이. 누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막 속상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 그냥 나도 이혼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야 그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옆집 그 아무개 엄마 보면 참 여러분 훌륭한 아내 같고 여러분 옆집 남편 보면 아주 훌륭한 남편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아이고 훌륭한 남편 두셔서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많이 만나 속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목사도 잘 몰라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은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의문이 많으니까 나도 역시. 그런데 목사니까 어떨 때는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받아서 해서는 안 될 일도 있고 스스로가 신앙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리고 내가 극복할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체면 때문이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가리는 거지. 성질 나는데 확 그냥 나도 뚜껑이 열린 채 나도 한번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그럴 때도 저한테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봐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야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일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야, 왜 무릎 만났는데 왜 먹을 수 없는 쓴물이야 그럴 때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뭐 방법이 없어 그럴 때 그래도 너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 같다. 하게 하다니 뭘 하라는 거야? 그럼 에이씨 원망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일 있잖아. 해야 될 일 모세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리고 자꾸만 바르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자꾸 원망이 막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요. 뭐 옛날 저도 물기로다 먹었는데 다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열심히 막 붓고 그리고 아구까지 탁 채워져서 있으면요 막 마음이 뿌듯해. 부자 같아. 에? 물독에 물만 채워져도 부자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바가지로 물을 뜨면 소리도 안 나. 물이 많을 때.
근데 이제 이 항아리를 다 먹고 이제 한번 다시 이제 헹궈내서 좀 깨끗하고 다시 물을 받으려고 하면 한번 이제 몸통이 쑥 들어갈 만한 큰 항아리를 기울여 놓고요. 그리고 마지막 물을 긁어내야 돼. 바닥이 드러나면 소리가 요란해. 바닥에 드러나. 우리의 신앙도 바닥에 드러나니까 신앙이 요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야. 왜 불평 원망해? 쏘가지가 바닥에 난 거야. 옆에 사람 반갑게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물어보세요. 그쪽도 그러시지요? 해봐요. 시작.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땐 소리가 없어. 근데 은혜가 바닥나면 소리가 요란해. 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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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락. 쌀떡이든지 어딘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과 시련을 겪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럴 때 너 뭐 좀 해봐. 너 뭐 좀 해봐. 뭐 좀 해봐. 그런 내가 알려줬잖아. 들었잖아. 배웠잖아. 해봐. 한번 해봐.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동안 내가 기도를 안 한 거 아니고 예배 시간에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의 시간을 같이 동참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개인적이고 힘든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이 그동안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셨던 그 기도 하라는 것 같구나.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너 좀 해봐.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에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가 할 수 없는 건 있어도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거 있잖아. 한번 해봐.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기도도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라 이걸 배워도요, 부르짖고 간구 안 해. 다 여러분 꿍치렁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쭈글쭈글 하다가 여러분 힘없이 고개는 툭 떨어지고 깊이 들어가지. 그리고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매달려 절박하게 물부짖고 금식하며 매달려 안 한단 말이야. 고난 가운데 주님이 너 해봐. 내가 가르쳐 줬잖아. 너 묵상 기도만 하지 말고 너 한번 해봐. 힘있게 부르짖어봐. 날 찾아봐봐. 매달려봐. 간구해봐. 주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한나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서원을 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뭐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아, 그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더 환경에도 어둠이 짙어진다라고 느껴지면, 아, 하나님이 성경에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그래,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좀 금식도 하고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 안 할까요? 아내가 새벽 기도 좀 작정해서 좀 그래도 21일이라도 내가 좀 피곤한 거 무릅쓰고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러는 거. 근데 대부분은요, 기도 안 해요. 어떤 분이 저기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남자분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크지 않은 무슨 뭐 공장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우울증 때문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며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그 깊은 우울증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살만하고 좀 나아졌어요. 가겠대요. 내가 온 사람을 내가 붙잡은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가면 또 당신은 반복됩니다. 그러니 올라온 김에 이 부분을 탁 띄워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인간이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올라왔고 살만하니까 다시 기어가는 거야. 안 돼, 인간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너
또 전폭적으로 매달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울부짖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도 좀 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하는 것은 넌 찬성해도 울부짖는 것은 너 우습게 봤지? 이 못된 인간아, 너 사려 걸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너 우습게 봤지? 너 이번 환경을 통해 너 그런 기도 배우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우습게 봤던 교만 깨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찮게 봤던 너 이번에 너 고쳐져야 돼. 주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반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아니,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소리지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게 왜 잘못됐어요? 단 덕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벽기도 조용한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낯선 사람이 가서 지는 지 방법대로 기도한다고 주여! 악쓰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성도님 좀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인격과 인간이 되어 있으면 이 교회는 이렇게 늘 해왔던 방법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분위기에 맞춰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는 또 소리를 내야만 기도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개떡같은 인간이고,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기도 때문에 서로가 편이 갈라진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걸 다 존중해 하세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방법도 다 배우세요. 시장터에 가서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놀라겠어요. 주여 소리에도 막 여러분 나름대로 방언하고 여러분 따따따 뚜뚜뚜러면 여러분 경찰이 올지도 모르지요. 또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면 또 원수마이가 그런다고 또 입에 눈구녕에 핏발 서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체질이 그렇고 성향이 그래,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다 그러면 네 성향이니까 아유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가 좋다는 것 때문에 너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넌 나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얼마나 보면 간구하고 부르짖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우리는 고난을 겪을까?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 해봐 기도. 너 나를 찾거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거라. 너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네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도 내 입술에 귀를 기울였으니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야,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기도의 시작은 내 처지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도 내 입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게 시작이지. 놀랍지요? 내 처지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신 게 시작이라고요. 이걸 깨달으면 감사하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평생 기도하리.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방인들이 겪었던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겠대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고난을 만나서 그 어떤 것을 뺏기거나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도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가운데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시련 속에서 말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새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더 성장하지. 그러니까 부요 속에선 성장이 안 돼요. 참 인간이 종자가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는 잘 되고 풍요로우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부유로우면요 타락을 하더라고. 대부분이 환경이 좋아지면 타락하더라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제일 언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 고난을 만날 때다, 아니면 잘 될 때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시작. 어느 때냐고 물어봐. 어느 때라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 풍요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 내가 멋진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흥정하지만 주님은 안 속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돈만 생기면 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만나면 자기를 생각해, 깊이 있게 자기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요. 기도하는 것도 대빵 열심히 해요. 더 놀라운 건 오라는 말 안 해도 지가 새벽 기도도 해요. 더 심각해지면 철야돼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더 좋아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이건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일에 속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이라는 전제가 되면 안 되고, 지금 그 꼬라지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요 물질과 관계없어요. 당신이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니까. 근데 꼭 당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신의 탐심 때문이죠.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따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도 영광 중에 계시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누가 볼 때는 미약하고 누가 볼 때는 하찮지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비로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데 뭘. 우리같이 거지 같은 걸 불러다가 네가 나를 찬송해 그러면 내가 기뻐할 거야. 이것처럼 누가 볼게 엉터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목소리 빼어나고 세상에 이런 프리마돈나 대단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같이 거지같이 음정박자도 제대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의 감격 속에 훌쩍거리며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신대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한없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 따지면 주님이 이미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요. 우리 같은 걸 부르겠어? 정경련의 회원들 부르지. 예? 우리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이 꼭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걸 불러가지고, 세상에도 아직 똑똑한 것들은 아직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위와 형편으로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리고 뭔 일인지 의도 터져서 속사정은 있지만 말도 못하는 것을 다 있는 우리 같은 것들, 거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빗자루로 다 쓸어가지고. 근데 빗자루로 쓸다 보면 하나 바싹 물젖어 가지고 종이 한 장 바싹 붙어 있는 거 봤지요? 이렇게 쓸면 안 쓸리더라니까. 그거는요, 빗자루를 뉘어서 밀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다 남아서.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을, 강파하고 완악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서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믿어지게 하시더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런 그 모습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 네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것처럼 엉터리가 어딨냐 그 말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너는 그 자리에 사면 돼. 그 형편에 사면 돼. 그 꼬라지, 그 처지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이 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게 피로를 따라 주님이 역사해 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물질과 지위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흥정하려고 하지 말아요. 주여 이번에 역사해 주십시오. 대빵 많이 주시옵소서. 설령 되면 내가 혼자 먹겠습니까? 그따구로 말아 장난치지 말아요. 네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네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너는 아직도 병든 몸으로, 아직도 그렇게 풍족치 못한 상황에서도, 아직도 넉넉하지 못한 여건에서도, 너는 어떻게든지 그 처지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내 환경을 곤곡해 하고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 야, 오늘 이런 말씀 잘 가슴에 담으면 참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게 예? 예, 좀 이렇게 단계를 좀 뛰어넘으세요. 꼭 네 팔도 굵다고 그러면 또 그러면 아멘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번영의 신학, 이 미친 신학에 속지 말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100%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 감기 들리면 무조건 귀신 장난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 악섰던 사람들이 지가 감기 들리니까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눈을 쑤시고.
예수 믿어도 아파요. 여러분,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었어요. 엘리사도. 예? 엘리사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무슨 뭐 질병 걸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저주했고, 뭐가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주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저주야. 회개하지 않는 게 저주고. 여러분, 신실된 분들이 얼마나 사력을 다하고 헌신하다가 쇠약한 몸으로 그래도 이런 마지막 순간 최선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 깡패들은 또 멀쩡했다가 그렇게 깜빵에 갇히고 그렇게 끝나잖아,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봐서 잘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른다고 내가 전제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상황이 아주 뭐 겹쳐서 오더라고요. 나한테 묻더라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럴 때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솔직한 걸 배워가지고 언제나 내가 모른다고 그러지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는 못한 죄가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죄인지조차 모른 채 죄를 짓고 사는 게 있는지 모르죠. 나는 깨달을 것 깨닫도록. 그러나 여러분 지켜보는 목사로 당장 만나서 사연 들으면 안타까우니까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만 마무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라는 거지. 중요한 건 어려워도 당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힘들어도 결코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권면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도 몰라요.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욥기서를 보면. 그러나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그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더 좋은 곳으로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 그 친구들도 수치를 느끼게 만드시는 것처럼. 형제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인과응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건 하지만 그에게 적용되는 건 위험한 거 많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 이것은 뭐 바르지 못한 성관계로 인해서 아주 그런 생활 때문에 에이즈 후천적 면역결핍증 뭐 이런 거에 걸리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진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게 위험하지요. 이해가 돼요?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가 병에 걸린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고통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위로해야죠. 격려해줘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도록 가르쳐주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진 그를 일으키려고 애써야 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 근데 가는 곳곳마다 꼭 사람 정죄만 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회개하세요. 회개 따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회개거리 없겠어? 야고보서 말하기를 너희가 위에서 기도하되 죄를 따진다면 피차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죄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위에서 기도한답시고 여러분 공연히 상처 주거나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왜 고난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요, 저는 처음 금식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이렇게 다니거나 기도원 체질이 아니고, 듣기가 아주 거북했어요. 네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기도원 체질 같으냐? 자식 문제 때문에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하게 됐는데, 그리고 자기가 깨닫게 돼. 왜 부르짖는 것도 왜 필요한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왜 필요한지, 또 금식하는 것도 왜 필요한지를 배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 배울 수가 없지요.
잘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게 그 위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뭘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지가 배운 것만 알지 다른 것은 전혀 무식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 교만한 거예요. 박사는 뭐냐? 지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배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아는 것만 주장해요. 더 웃기는 건 아는 것만 똥꼬집 뿌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꿔지는데도. 그러니까 더 고립되고 무식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70, 80이 되면 사회에 나오면 가장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서 깨닫게 됐죠. 누가 가장 현명한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인생을 수없이 많은 고비 속에서 터득하여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현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만한 거 정말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고 알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잖아요. 27절에 보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사람들은 갈아먹을 죽여요. 짐승들이 다 마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알게 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알게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요. 거기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12샘물이 있어요. 오아시스에 주님이 거기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기대할 만하죠.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기대할 만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둥번개가 쳐요. 아이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나 그 밤을 두려움 속에서 아빠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드디어 아침이 됐는데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붓던 그 비가 멈추고 천둥번개 소리도 없어요. 아주 화창하고 맑은 아침을 만나게 됐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어젯밤엔 천둥번개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아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좋은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기대하시지. 좋은 날이 있음을.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찌 보면 고난만큼 주님은 더 천국을 흠모하게 하실 거예요. 시련만큼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더 흠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들이 주저함이 없이 원망해요. 원망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불평 탄식이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는 질병이 뭐예요? 신경성 질환이에요. 병원 가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목사님 견딜 수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삶이 어려워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가봤지요. 다 찍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했어요. 결론은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정상이래요. 아무 문제 없대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이분은 날마다 곤고하고 힘들게 살아요.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대부분 요새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에요. 신경성. 여러분 걱정할 거리 많아요. 염려할 거리 많아요. 화딱지 나요. 성질 나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기다 다 표출도 못해요. 소갈이해야 돼요. 옛날에는 한이 되는 질병. 그러니 여러분 보면서 체계가 다 뒤엉켜지는 것 같아요. 온몸의 체계가. 이게 기쁨은 얼굴도 근육이 변화돼서 웃음도 나야 되는데 스스로가 웃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사회에 내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약점을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 몸이에는 전부 다 체계가 다 뒤엉망이 되죠. 원망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불평이 병을 키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좇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듯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요새 그런 책도 많아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우리의 몸,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한테 내가 다 약을 줄게, 구약과 신약 먹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렷하게 뭐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복잡해요, 세상은. 뭐가 원인인지 모를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주님이 돌봐줘요. 하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신 말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자. 기도. 내가 그래 기도했는데 이번엔 내가 작정해 좀 기도 좀 할까? 내가 정한 시간에 그렇게 금식도 하고 하루에 한 끼라도 하면서 해볼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 누군가에게 내 하소연을 하고 누군가라도 좀 내 기도에 같이 동역해 줬으면 좋겠다는 처지에 내가 한번 나도 사력을 다하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했던 그 기도를 나도 해볼까? 나도 이번 기회에 성경에서 접했던 그 기도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현실로 상상하지 못한 그늘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모처럼 여독을 풀고 또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기대하십시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